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나의 정체성이 바로 어디에 내가 근거를 두고 뿌리를 들이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뿌리를 내지 않고 강경에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에 뿌리를 내린다면 어떤 해가 돌아올지라도 본인은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강경에 뿌리를 내린다면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천천해서 마르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풍요로운 인생을, 삶을 살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만물의 영장이랄지라도 대단한 인간이랄지라도 그 인간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사는 나와의 관계는 한마디만 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포도나무 표가 나와요. 포도나무에게 중요한 포도나무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좋은 가지랄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는 가는 것이지, 포도나무에게 가지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바람이 와나 가시가 더워서 말라버리게 되면 그 가지는 거슬러서 끝나기 때문에 결국 무가치한 가지로 배부를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하나도 부족해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때가 되니까 꽃도 피고 잎도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요하지 영향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사망의 떨기나무같이 그 인생살이가 영원이나 고달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어디에 되느냐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란다.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평야나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예수님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성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됐어요. 내가 이스라엘 일이 안 됐어요. 하나 떠나버렸습니다. 떠났으면 되는데 우상숭배를 각처 이런 곳곳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저 우상을 즉 정성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떨기나무의 비유를 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를 말합니다. 제가 사막도 가보고 강릉도 가봤지만 이 광야에서나 사막에서 사는 나무는
3kg, 4kg, 5kg까지 뿌리를 내려야 이 떨기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게 되면 떨기나무는 이 땅에서 원래 존재 가치도 없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100% 없다는 사실이죠. 마치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상태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결국 이 나무는 이처럼 소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 키가 작아요. 그리고 볼품이 없어요. 사람을 끈기기가 없는 그 나무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얼마나 햇빛이 내리쬐입니까? 그 내리쬐이는 그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 땅들이 전부 다 강건한 땅, 근근한 땅입니다. 강건하다는 말은 근기가 들은 땅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근근하다는 말은 짠 냄새가 나는 그런 땅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식물든지 근근한 땅이든지 근근한 땅에서는 살 수 없어요. 감기를 다 빼버려야 돼요. 성기 빼버려야 돼요. 근데 원래 사막이라는 그 지역은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땅 자체가 굉장히 짭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식물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막,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 모래 땅이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여러 가지로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떨기나무라고 하냐고 딸기나무, 산딸기나무, 군락을 이루어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큰 이처럼 그 뭉쳐있는 그 모습을 산딸기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딸기도 적어요. 밥도 배를 뜨거워요. 근데 이 나무는 누구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께서 또 다음 해에 종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열매는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망의 떨기나무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받고 말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큰 나무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이처럼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또한 소돔 고모라 많은 뜻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망하고 멸망시키는 나무가 바로 사망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장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한장한 자기 한 몫은 살아보기 위해서 그 많은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뜨거운 뼈 곁에서 근건한 땅, 간절한 땅에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일반 모든 식물들은 다 죽고 말아요.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냐면, 과연 어떤 사람이 떨기나무 인생일까? 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나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어떤 인생이냐면, 오늘 5절 말씀하니까 뭐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뢰하고
이처럼 사람 중심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가 많잖아요. 장본인들은 나는 석가모니지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공자지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소크라테스지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고 예수의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 우리가 늘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을 성경은 의지의 대상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종교 교제라도 의지의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의지하고 사람이 몰라서 공을 들이고 사람이 몰라서 지성을 들이고 사람들이 몰라서 이와 같이 헛되고 헛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의 생명이, 그의 호흡이, 그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지만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에게 셈을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은 원래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고 올바른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우리가 146편 3절을 말씀 보니까 방백이나 왕이나 기인들 의지하지 말고 돌 힘이 없는 인생들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라. 너나 나나 알고 보면 피차 마찬가지로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코에서 생기가 떨어지고 코에서 생명이 떠는 그날에는 똑같다 이 말. 너와 그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바로 뭡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고 나게 되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갈라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생명 거두는 그날에는 내 영혼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니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왔던 데 돌아갔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을 우리 창세기 3장 19절에 그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 나를 만날 때 나를 만나라.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내가 너를 찾아 주리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두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 되니라. 재산으로, 명예로, 여러 가지 생각 것으로 마음의 기쁨을 삼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일락을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누구든지 이 땅에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늘 우울증으로, 늘 여러 가지 상처로, 고달픈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어려움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달갑지 여기지 아니해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십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깜짝 놀랐지요. 왜 나를 부르신가요? 너는 일어나서 네가 하던 일 다 멈추고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머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주변에 약하고 또 내 심정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살릴 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아니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라. 너는 다만 내가 말하는 대로 일어나서 순종만 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평생 동안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쓰임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없고 능력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사람을 의지하면 될 줄 알고 그때 당시 우시오 왕이 많은 주변국의 많은 왕들에게 가까이 가까운 그런 특사를 보내가지고 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 나라 한번 도와달라고. 죄는 지구들이 다 지어놓고 결과가 오니까 결과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이 외부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치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겠어요? 이 바벨론은 그때 당 최고의 강국인데 군사가 어마어마하고 그의 병마, 그의 모든 그 바벨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 무장 병력이 엄청난 것인데 주변국 갈대 같은 나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주변국에 이 많은 왕들이 도와달라니까 우리도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냐?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친구가 많습니다.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을 때 술 친구도 많고 막걸리 친구도 많고 그렇게 핫도치면 핫도치방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도 많지만 그러나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막상 부딪히게 되게 되면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도 친척들도 아무 내게는 힘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 왕도 그랬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하니까 히스기 왕도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 나라로 쳐들어왔어요. 그 숫자가 18만 5천 명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덩어리, 이 주변국이 다 이렇게 아수르에서 포진해가지고 지금 엥겐디까지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망하는 것은 일각 여삼주 같은 시간표입니다. 산 것이 아닌 이제. 그래서 히스기 왕이 특사들을 애굽에 갈대아 나라 여러 나라에 보내놨는데 마찬가지예요. 답이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코가 석지 않기 때문에 못 도와주겠다. 이랬을 때 히스기 왕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정작 그렇게 친했던 사람, 믿었던 친구 나라가 이렇게 손을 사절하고 냉담을 하고 보내놓고 못 도와준다고 말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에 히스기 왕이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 가장 위급한 순간에 아수르 나라의 납사게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 백전백승하는 그런 골리앗 같은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그 사느님이 보냈던 아수르 나라의 왕이 편에 보냈던 편지를 손에 들고 직접 히스기 왕을 만나러 왔어. 펄펄 떨죠. 무슨 내용인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위급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기로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마음 놓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보니까 손들어라, 항복이란 말이거든요. 전쟁에서 죽게 되게 되면, 망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다 잡혀가서 그야말로 그때부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시간표가 되는 것이고, 이처럼 나라 왕들을 그야말로 그대로 쳐들어오자마자 바로 왕부터 죽여버리잖아요. 왕족부터 죽이지 않습니까? 다시 왕이 못 나오도록. 지금 일각이 초조한 시간표 속에 들어왔는데, 이런 시간표 속에 살았다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사람이 살아야 내일이 또 기약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니 살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돌아왔는데, 이때에 히스기 왕이 살 길 찾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히스기 왕이 사장님이 보냈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 이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옵소서. 또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들어보시옵소서. 지금 이 내용을 읽어나만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디서 돈 받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은 의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와 같이 사내립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진에 있는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죽이니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일을 안성케 하시고 더이려 우리들에게 은밀한 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처럼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회라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로 가까이 하고 감사로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요, 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절 말씀 주목해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은 두 가지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막 이 바람처럼 막 좋은 그런 어떤 바람도 부는 바람도 있겠잖아요. 좋은 기운, 좋은 소식,
좋은 일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행여라도 재수가 좋아서 운수가 좋아서 사람 잘 만나 행여라도 뭔가 기대를 걸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가정이 잘 됐으면 다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있지만 이것은 마음뿐이지 실제로 돌아오게 된 것은 백해무익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 버림받는 사람들은 인생 마지막 막판에는 내 자신이 그만큼 초연해지고 또는 서글퍼지고 그러면서 이처럼 마지막 그 길이 고달픈 인생으로 마지막 마무리 짓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모세가 보잘것 없었습니다. 나이 80이지요. 나이 많아요. 기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이와 같이 손실당했던 인생살에서 다 잃을 거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마치 떨기나무 같은 인생 마지막 마무리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 모세야, 네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인생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길들이 그래요. 내 인생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사용하시면 그 떨기나무가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상징나무가 모세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 떨기나무입니다. 우리 자신을 또 이 땅에서 평생 살면서 상징적인 나무가 있다면 저도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같아요. 그러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그 속에 하는 음성이 들렸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신을 벗어라. 오늘부터 너는 내 종이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천명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떨기나무같이 쓸모없는 모세도 이와 같이 마지막 막판에 아무도 애굽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모세는 들어가게 됐잖아요. 선택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선택받는 그 시간에는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호의 기회가 내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떨기나무 볼품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탁 쳐들어옵니다. 창들을 칼 들고 백마를 타고 백마를 군사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았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잘못되게 길들어진 사람들은 원망, 불평부터 뭔지 압니다. 믿음으로 길들어진 사람들은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되실랍니까? 기도부터 하는 사람 될 거예요. 원망부터 하는 사람 될 거예요.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응답을 주셨는데 모세 네 손에 들었던 지팡이 있지 않냐?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려쳐라. 그 지팡이 예수 십자가의 지팡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이와 같이 치고 이와 같이 지시를 했더니 홍해보다 갈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무사히 그만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게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은혜죠. 축복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지나서 애굽에서요, 또 시리아에서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면 뺑 돌아가야 됩니다. 엄청난 거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번에 지팡이를 내리쳤더니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우리 앞에 길이 아무리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혀서 우리는 길이 없다고 이와 같이 자포자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않다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네.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들에게 선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길이에요. 홍해바다도 길 됐어요. 뭐로? 마른 지팡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들이 홍해를 지나왔어요. 건너왔어요. 바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날씨는 너무 햇빛이 뜨겁고 바람도 불지 않고 목이 탔어요.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목말라도 조금만 배고파 조금만 못 참아가지고 누구부터 원망합니까? 나를 이곳 인도에 있는 하나님부터 원망합니다.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선처를 해서 수고했던 그 모세부터 원망합니다. 저놈 때문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목말라서. 애굽은 전부 다 무덤뿐입니다. 스핑크스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입니다. 피라미드 왕의 무덤입니다. 애굽의 자랑은 무덤 자랑밖에 없어요. 애굽의 자랑은 미라밖에 없어요. 박물관에 가서 봤더니 전부 죽음 뺐다고 자랑만 하고 있어. 다 보기도 싫어. 섭직스럽더라 보니까. 그것이 무슨 박물관의 명물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어디서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고 산 자 가운데 찾으라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그냥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살 것 아니겠어요? 근데 수르 광야를 지나서 목이 마르니까 이스라엘들이 다 그렇게 아주 그냥 숙달됐던 것이 하나 있잖아요. 원망, 불평. 어디서 배웠는지 잘 배워가지고 어디서 풀어먹는지 잘 풀어먹는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 있든지 우리가 가부 안에 결정짓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랬든 저랬든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응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의 귀를 기울여 주시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인격이 없는 고목나무, 인격이 없는 그 부처 앞에 아무리 조려봐도 소용없다니까요. 인격이 있어야 내 마음을 헤아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어.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모세야, 네 손에 나무가 있지 않냐? 집에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 가지를 들어서 그 물에 던져라. 그 물은 마라의 쓴물이에요. 제가 그 수르 광야에 있는 마라의 그 우물을 가서 봤더니 깊은 웅덩이에요. 왜 쓴물이냐면 홍해바다 근방에 있는 그 웅덩이 우물이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물이 들게 되면 그 짠물이 거기 배에 들어가지고 그 남아있는 그 물이 이제 햇볕을 계속 맞다 보니까 짜디 짜고 쓰디 쓰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악취가 난 그런 그 웅덩이 물이란 말, 생수가 아니에요. 이런 물을 먹자고 보니까 너무 독해서 못 먹는 거예요. 다 웬만하면 툭툭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또 여기서 또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아이고 죽겠네 소리 잘하잖아요. 아직 입에 달고 살잖아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배웠어. 그것을. 그거 배우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 죽겠다 하니까 모세 기도해가지고 그 나무 가지를 던졌던 그 물이 달아졌더라. 단물이 됐단 말이거든요. 여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랄지라도 그 물을 달게 만드신 거예요.
사성 여인이 물을 길러 왔지 않습니까? 물을 길러서 자기 목구멍이라도 채워보게 물을 길러 왔는데 우리 주님 거기 견들어가지고 사면에 들어가지고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성 여인이 말합니다. 왜 유태인이 돼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거두절미하고 물을 달라. 예수님에게 물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 물잔을 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네가 내게 주는 목마른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생수입니다. 목마른 인생에 살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목마르게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말 목마르지 않고 네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네 가슴에서 네 영혼의 생명의 생수가 나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메마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수가 나오는 풍성한 성도의 삶이 이처럼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는데요. 좀 오늘 진행할지라도 설교를 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한번. 8절 말씀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이 나무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나무는 꽃이 필 대로 꽃이 피는 거예요. 잎이 필 때 잎이 피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때는 열매를 가차없이 맺게 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이 사람, 오늘 저런 물가에 심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의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내가 너희 보여주리라. 곧 찬송 하나 찬양 하나 하게 된대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우리는 그래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육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멀리 못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육안의 눈을 뜨지 마, 영적 눈을 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의 눈을 떠라. 그럼 너희 자녀가 영원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한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소망이 있단 말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같이 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반주해주시 바라고 한번 띄워주시 바랍니다. 앞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길은 없고 고뇌요. 주님의 스팔레비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평탄한 일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복이라고 말은 성경 원어를 지극에서 해석해 본다면 너는 복된 자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너는 복된 사람이다. 너는 막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너는 영원토록 네 일생은 하나님 앞에 생명체 기록되어 있고 네 삶은 전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모든 삶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 걸어갈지 물이 널 해하지 못하고, 네가 강을 건너 강물이 널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속에 들어 불이 널 태우지 못하고 널 살이 못하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걸어안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해석한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이거든요. 신세 타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더위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잎이 청청해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어요. 신천웅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신천웅. 이 새의 이름은 영어로 말하면 알바르투스 새인데요. 새 날개 길이가 90m입니다. 한쪽 날개가. 두쪽 날개, 몸 합해서 2m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새는 평소에 날지 못합니다. 너무 날개가 기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새에게는 태풍이 붑니다. 폭풍이 붑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태풍 속에서 이 나무는, 이 새는 이제 날 준비를 합니다. 기가 왔다고. 태풍이 이 새에게는 기회가 된 거거든. 폭풍이 이 새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한 번도 날아볼 수 없는 새를 할지라도 이 태풍 때문에 이 새는 한 번 날게 되게 되면 자기 힘은 1%도 안 씁니다. 99.9%를 다 바람에 다 연관지어가지고 지구로 2바퀴 이상 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하더라고요. 미물의 새랄지라도 우리 힘으로 살려면 여러 명 다 죽습니다. 다 못 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 힘쓰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라. 신천웅 새처럼, 알바르트 새처럼 내가 내 힘으로는 우리는 한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험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사나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풍낭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풍 주시니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아멘. 결론 내리겠어요. 아주 중요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내 자신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 일생이 떨기나무같이 살아보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보기 위해서 열매도 맺지도 못하고 볼품 없는 그 떨기나무가 3kg, 4kg까지 뿌리를 내려야 살 수밖에 없는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내가 산단 말인가? 그렇지 않고 그런 고생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의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시절을 쫓아 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인가? 어떤 여러분 되실랍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리하고 그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산돌교회를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가장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자신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예수께로 이사하게 하시고 예수께로 옮겨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